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차피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지옥에만 안 가면 된다는 식의 반응도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서도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살인범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서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잔인하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 중에서 이사라라는 인물이 너는 천국 못 가도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과 회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본다면 일반적인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용납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이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의문과 함께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든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 끝난다는 식의 이 말이 왜 비성경적이고 왜 성립될 수 없는 말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고 이게 바로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이자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과정에는요, 반드시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셔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죄악된 삶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죄로 점철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전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실제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결코 이전에 살던 삶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비참하고 끔찍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정말 알고 정말 믿는 참된 신자라면 결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일단 마음 가는 대로 살자, 이런 태도를 갖거나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회개를 3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죄인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나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 미워하는 그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격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도 하는 것이죠. 감정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회개가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놓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한 뒤에 그냥 후련한 마음이 들면 회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후회하고 슬퍼했던 그 죄를 중단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요소,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눈물 흘리며 통곡했다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하더라도 예배당에서 그 회개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건 진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리였던 삭개오의 죄는 돈과 관련된 죄였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고 슬퍼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을 배상하고 탐욕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직접적인 순종의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다른 모든 책임까지 다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후회하고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빚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에 속건제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보면 이웃에게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속인 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빌려준 물건이나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았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예 불법적으로 강탈했을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교묘하게 노동력이나 재산을 착취해놓고 그렇게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주워놓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경우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죄의식이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일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강탈한 물건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겨뒀던 물건이나 분실물을 다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갚아라.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보상할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흠없는 순양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몸에 상해를 입혔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정말 그 잘못을 인정한다면, 내가 정말 그 죄책을 깨닫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내 마음에 해방감을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로 인해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를 떠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할 것은 배상하고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의 짐을 정말 벗고 진정한 죄의 용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과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혼란스러웠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회개,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